요절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인데 우리 합독 한번 할까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또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금 현재도 역동적으로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위하여 손과 발에 피 흘리시고 옆구리에 창자욱으로 그의 온 피와 물을 쏟으시는 그 십자가를 굳게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선한 목자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대부분 성도님들이 거의 일주일에 주일 한 번 예배하는 정도입니다. 2부까지 다 예배해야 되는데 1부만 드리고 갑니다. 그야말로 말씀을 약 35분 내지 40분 전후로 말씀을 받습니다. 이걸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말씀을 굳게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할 때 영접이라는 단어가 람바노라는 헬라어인데요. 굳게 붙잡는다는 뜻도 있지만 생명을 걸고 붙잡는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외에 그 호랑이에게 쫓겨가는 두 남매가 그 동아줄 내려오는 거 잡는 거 있잖아요. 그때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잡아야 삽니다. 안 잡으면 어떻게 돼요? 호랑이에게 물려 죽습니다. 악한 사탄의 세력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준 거예요? 저 이방인들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1차적으로 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이 말씀을 생명을 걸고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부 말씀도 수요 말씀도 새벽기도 말씀도 꼭 생을 다해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만 따라갑시다 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역사의 시작입니다. 여기 역사는 일부러 한자를 써놨죠. 히스토리 역사가 아닙니다. 물론 그 역사의 시작도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이 세상 문화가 창궐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세속화되고 육화되어가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의 시선들이 느껴졌을 겁니다. 아니, 배가 웬 말이냐? 사실 배라는 개념이 그전까지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마른 땅 위에다가 배를 거의 축구장 크기만 한 거예요. 그걸 지어라는 하나님의 말씀 얼토당토하는 겁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내가 너와 내 가족들과 내 후손들에게 언약을 세우겠는데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너와 내 후손들의 생명을 내가 보존하리라.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상상을 못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생뚱맞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여기 준행이라는 말은 지키고 행했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도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우리 잘 아시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8절에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누구와 달랐습니까? 아담 하와와 달랐습니다. 창세기 3장의 원죄적 속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반대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엄청나게 사단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그 아름다움을 다 놓쳐버렸습니다. 아담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탄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기고 그의 전 인격 전 삶을 통해서 그대로 준행한 것처럼 우리 예빈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준행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0세가 된 모세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했습니다. 저는 이 모세가 120세에 죽었잖아요. 80세가 언제쯤일까 환산을 해보니까 꼭 지금의 제 나이 또래인 것 같아요. 그동안 참 세월을 호송했던 적이 많았고 정말 이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고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했고 그런 지난 세월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80세가 된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하셨습니다. 우리 예비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인생 후반기 50대 60대를 지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임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했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뒤에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노아의 역사, 아브라함의 역사, 모세의 역사의 시작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지금까지의 지난 역사가 어떻습니까? 과연 하나님 앞에 올바른 역사였습니까? 과연 우리의 지난 역사가 우리 후대들 보기에 떳떳한 역사였습니까? 아니, 자신이 생각할 때 어떤 역사였습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듣는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선진들처럼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까? 어린 사무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소리를 어린 사무엘이 들었습니다. 생전 처음 듣는 음성이기에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 가서 제사장님 불렀습니까? 몇 번 물었지요. 하나님의 계시가 점점 희미해지던
믿음이 떨어진 엘리 제사장이었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신탁을 받을 때를 생각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사무엘에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너를 부르거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고 대답해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사무엘 인생의 포인트였습니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니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추정해보면요, 이 사무엘은 거의 미취학 아동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앞으로 그가 선지자가 되어서 제사장이 되어서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도들의 두 귀가 울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귀한 선진들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진짜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유대인들의 이 불신앙의 모습들이 잔뜩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요한복음에 유대인들의 불신앙 모습을 이렇게 많이 기록했을까? 저는요, 신앙생활은 이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은 선택입니다. 올바른 선택이 우리의 올바른 신앙생활, 올바른 인생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원죄적 속성이 최대치에 올랐던 유대인들의 율법적 사고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절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베푸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주인으로 등극하시는 날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인자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신데 그 안식일의 평안을 예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행위에 집착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복음의 출발에 엄청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신성모독한다고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요.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옵소서. 이거 무슨 뜻일까요?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데 저 갈릴리 촌 사람이 목수 요셉의 아들, 저 나무나 만지는 저 천한 직업의 사내가 어떻게 이런 어마무시한 역사를 일으키느냐? 저 사람이 과연 우리가 그동안 기대하던 메시아가 맞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고 지금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결국은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도요, 자신들의 욕구를 채워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전체를 기록해 두었지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되게 아멘이 되는 것 같은 고백이지만 그 뒤에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나온 기록입니다.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우리가 실컷 먹고 12광줄이 남게 하셨다면 여러분 인생에 어떤 전환점이 올까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별로 먹음직스럽지 못하고 가치가 없습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손을 들어 축복하시고 손을 딱 내리는 순간 주머니에 보니까 5만 원짜리 새지폐가 100장씩 묶음으로 좌우 포켓에 안 포켓에 뒷주머니에 가득 차 있다. 이야, 팔자 폈구나. 오늘부터 나도 예수님 따라갈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망가셨다고요. 그 군중들 사이로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셨다. 우리가 얼마나 자신의 욕구를 채워주는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따르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일대지에서는요, 유대인의 몰희가 아닙니다. 유대인이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게 아닙니다. 내가 못 알아본 겁니다. 내가 종교적인 외식에 빠져 있어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해서 나의 육신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 때문에 기복적인 신앙으로 번영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왔다면 그거 완전히 버리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2부 제목을 보세요. 우리 2부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3대지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주간에 들어야 될 주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2부 말씀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주중에 수요일 말씀도 포함되는 겁니다. 진짜 이 말씀 아니고는요, 우리에게 있는 육신적인 거, 마귀적인 거, 정욕적인 거, 죄성, 세속적인 거, 기복적인 거 벗어낼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떠나버리신다니까요.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잖아요.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31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내 인생에서 예수를 지워버리겠다는 겁니다. 진짜 오늘 2부 제목대로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목자장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7장, 8장, 9장, 오늘 10장까지 이어집니다. 사실 22절에 보면 수전절이 나오는데요. 7장, 8장, 9장이 초막절 때 예수님이 강화하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수전절까지는 거의 2-3달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메시아이심을 직접 증거하기도 하시고 간접적으로 증거하기도 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빛이요 세상의 떡이요 영원한 생수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내가 그로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우리가 2000년 전 팔레스틴을 거니시면서 기적을 베푸시는 그 예수님에게서 유대인들처럼이 아니라 그저 나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직이 되고 메시아가 되셔서 인간이 다 잃어버렸던 창조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재창조의 주인공이라는 사실, 내 인생의 구세주가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30절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목자장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5장 36절입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기독론이라는 조직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이 대목입니다. 그 말씀 기억하라 했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다. 신성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일으키신 기적과 하신 말씀의 원천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다음 주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마는 자꾸 불신앙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구약의 말씀을 여러 번 인용하시는 대목을 볼 수 있잖아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구약, 율법, 모세 오경, 시편, 선지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육신적인 관점으로 보니까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끄집어내어 가지고 자신을 설명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증거를 받으셨다는 거지.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신 그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은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노아,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순종 준행했다고 했습니다. 누구와 다르다고요? 원죄를 일으킨 아담, 하와와 다르다고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준행한다는 것은요, 창조의 축복을 우리가 회복하는 거예요. 창조의 축복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정복하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뭐라 했습니까? 에덴 동산을 경작하는 게 아니고 예배하는 거라고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는 성전의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23절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거기에 있다고.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재창조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간에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구 자전 공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주일 단위를 주시고 한 달 단위를 주시고 365일 1년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구약시대는 안식일, 신약시대는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하도록 하나님 이렇게 기간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주일,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핵심이 말씀입니다. 어느 교단이고 특정하기는 그렇지만 모 교단, 모 교파들은 이 강대상이 두 개 있습니다. 양쪽으로. 하나는 사회상이고 하나는 설교하는 강대상입니다. 그런데 개혁주의를 믿는 우리 장로교회 특히 합동 측은 이 강대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중간에 하나 있습니다. 이게요, 말씀 중심이라는 얘기입니다. 모 교파에는 태극기까지 꽂혀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태극기를 굳이 꽂아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애국하는 것은 태극기를 꽂아 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삼권 분립, 행정기관에, 입법기관에, 사법기관에,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게 진짜 애국인 줄로 믿습니까? 그게 진짜 애국이에요. 그리고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하시는 일들 있잖아요. 그 일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번 주간에 받은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내 사업에, 내 인간관계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경우에 학업에,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오늘 이 말씀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감각기관 중에 가장 먼저 형성되는 기관이 청각기관이라고 합니다. 임신 17주 차부터 청각이 가장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감각기관 중에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게 무슨 감각이라고요? 청각이라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세속적인 거, 육화된 거, 죄로 가득 찬 거, 어두움의 문화로 가득 찬 거, 그거 우리 얼마나 귀로 많이 듣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만들어주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들은,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양으로 삼아 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세례 요한은 복중에서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를 자기 엄마가 만났잖아요.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이 예수님을 막 잉태한 마리아를 만났잖아요. 그때 복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뛰놀더라. 그게 단순한 태동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이 태교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인생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기회가 있는 젊은 분들은 결혼하고 가정을 가지고 아기를 잉태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엄마 아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야 그 인생이 진짜 제대로 된 인생이 되어지는. 자,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고 했습니까? 반드시입니다.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주님은 우리를 알아주신다고요. 그 누가 나를 알아주겠습니까? 나의 가장 깊은 내면을 우리 주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진짜 사람 의지하지 말기. 사람 의지하지 말기. 진짜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가정에서도 사회,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우리 친구들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또 맨날 직장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취미 활동할 때도 운동할 때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귀뿐만 아니라 눈 보는 시각, 후각, 말하는 입, 혀, 우리의 오장육부, 우리의 사지백체 전 인격이 주님과 탁 연결되도록, 주님의 주파수와 탁 맞아떨어지도록,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고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 감각을 통해서 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오늘 보세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지난주에 도적 강도 얘기했고 사꾼 목자 얘기했잖아요. 주님의 양이라면은
도적 강도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는 그 음성을 따라가야 됩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진화가 되었는지요. 요놈의 도둑놈들이요, 나쁜 놈들이 자기 자식을 흉내내면서까지 전화하더라고요. 요즘 그런 거 나오죠. 보이스피싱 쏘가는 그런 내용들 유튜브 같은 데 나오잖아요. 진짜 똑같이 말해요. 똑같이.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면요, 돈도 뺏기고 잘못하다가는 목숨도 잃게 되는 거예요. 왜 거짓 복음이라 그러고 다른 복음이라 그러고 이단이라고 그럽니까?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슷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거짓 선생, 적그리스도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안 해놓으면요, 판판이 썩는다니까요. 계속 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흘러보내는 말씀을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진실을 알 수 있는, 가짜를 구별해낼 수 있는 그런 양들의 축복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우리에게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더 풍성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예수님과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바울은요, 자신이 자랑하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얻었습니다. 오늘 2부에 나오겠습니다만 바울이 육신적으로 자랑했던 목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얻은 것은 뭐였습니까? 단 하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는 만유시라 그랬잖아요. 만유가 뭐예요?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이 자랑하던 과거의 것들을 그냥 버릴 수가 있었지. 말씀을 맺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시키셔서 일으키신 그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결론을 맺을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놀라운 복음의 사건은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기뻐하시는 일을 준행하게 하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리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1부 말씀, 2부 말씀, 주중에 수요 예배 말씀 더 간절히 사명하면서 새벽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작은 예수로 살아가면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우리 예빈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 그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유대인들의 율법적 사고로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불신앙이 우리 속에 없는지, 자신의 욕구를 채워줄 분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완전히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목자장 예수님만 따라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2024년 10월 13일 이번 주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온 몸으로 전인격으로 이 말씀 준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 거듭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